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친히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다 싶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담에게 하와를, 하와에게 아담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좋아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우리 뜻이 만들어서 모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공동체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두 번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뜻맞아서 함께 모이자. 우리가 흩어지면 곤란하니까 우리 함께 모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필요로 해가지고 교회가 모인 게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떤 건지 아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는 그냥 사실만 맞춘 거예요. 그것도 뭐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그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야 너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그 뒤에서 이어지고 있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유혹했거든요. 흔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끌고 그들의 뜻대로 우리를 막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여러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어진다는 자체가요, 교회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내어주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모일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교자가 되어졌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직도 음부의 권세가 뺏지 못한 그것이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들이 왜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입니까?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그걸 끝끝내 버리지 않거든요. 끝끝내 놓치지 않거든요. 사탄의 권세가 원하는 건 그건데, 그걸 자꾸 안 놓치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그걸 자꾸 안 놓치려고 하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걸 안 놓치려고 하니까 자꾸 빼앗고 우리를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도 성도가 빼앗기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들은 목숨도 재산도 우리의 안녕도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이 빼앗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면서 그 일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내어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재산은 빼앗아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혀도, 음부의 권세가 내 생명까지 뺏어간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니까. 2000년에 넘는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탄압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교회로부터 온다는 거죠. 왜요?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날마다 그들에게 그렇게 힘주시고 고백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가 맞지만 내가 너를 놓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빼앗겼지만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는 늘 너와 함께한다. 너희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않도록 너를 절대로 내어준 것이 아님을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늘 들려지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과 탄압 가운데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로마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거의 300여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핍박이 300년 정도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소망이 잃기 쉬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까지도 교회는 언제 일들이 좋아질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들으며 그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북한에 분단되어져서 말할 수 없는 탄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벌써 7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가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북한에서는 아직도 성경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음성들이 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믿음의 일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만 버리면 충분히 다시금 풀려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낼 수 있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놀라운 우리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힘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고백을 날마다 듣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교회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적지 않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교회 외적인 이유보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30몇 가지 이유를 적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쭉 살펴보았더니 교회 외적인 이유, 교회 내부적인 이유가 아닌 외적인 이유, 자신의 어떤 게으름, 세상의 유혹에 대한 연약함, 세상의 많은 흔들어냄, 어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것이 8가지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가지 이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어진 여러 가지 상처들, 모습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유혹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성도들, 그런 모든 교제와 만남과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 입고 아파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는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회복되어지는가? 그런 질문들은 이전부터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어서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네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큰 논란을 일으켰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많은 교회가 이 천국 열쇠, 듣기만 해도 천국 열쇠가 절대 반지처럼 여겨지면서 특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했겠다, 예수님이 복 주셨겠다, 그 복에 복을 얹어서 천국 열쇠까지 딱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특권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빌면 열리고 내가 여기서 다치면 성도들을 공격하면 그들의 길도 없어지고 성도들을 잘 대하면 열어지고 그런 어떤 특권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딱 좋은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을 어떻게 특권으로 이해가 되었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잘하죠. 근데 그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야, 네가 지혜를 가졌구나, 네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교회도 세워주시고 천국 열쇠도 주시는 게, 이게 굉장히 베드로가 잘해서 얻은 특권 같아 보이지만 면밀히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특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자기가 알아서 깨달아서 기도해서 그래서 고백해낸 게 아니거든요. 자기 어떤 인간적인 요소로 인하여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은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 가운데 베드로는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또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듣게 되시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깨달음이 정말로 그의 사역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가 알아낸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가 멈칫하며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될지를 오히려 얘기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게 그가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입에 쏙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꿈인지 생신지 현실인지 모르게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 입에 담궈주신 이 말씀일 뿐이라는 거죠. 때문에 그 고백에 베드로의 몫은 입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어떠한 공로도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시고 뱉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자, 교회가 우리가 세운 겁니까? 교회가 베드로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간구해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교회의 설립과 모든 은혜 가운데 베드로의 몫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고백을 유도해낸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그에게 복 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받은 천국 열쇠는 특권일까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받은
열쇠는 주신 김에 다 주시네,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네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누가 땅을 주는 거예요. 내 땅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럼 내가 농기구도 줄게. 그럼 농기구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뭐 씨앗도 그분이 다 준 거예요. 비료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비료도 주시고 씨앗도 주시고 농기구도 다 주시고 땅도 주시고 그리고 농사를 져요. 그럼 그때 짓는 농사가 특권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소작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내 땅인데, 땅이라도 내 땅인데, 뭐 좀 기구가 없어서 누가 기구를 대여해주고 씨앗도 해주면 그럼 그때부터 내게 좀 있어요. 뭔가 작물을 재배할 때도 그 짓는 것이 내 특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 땅에서 짓는 거니까. 땅은 내 땅이 아니더라도 농기구가 내 거라면 농기구에 대한 어떠한 몫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짓는 농사는 뭔가 농사에서 자기 몫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땅도 내 땅이 아니고 농기구도 내 농기구야, 씨앗도 내게 아니고 비료도 내게 아니고 땅 나는 몸만 달랑 있어서 그냥 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몫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천국 열쇠가 내가 고백한 고백 위에 세워졌더라면 천국 열쇠가 특권이 될 수 있겠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피와 땀으로 교회 벽돌을 쌓아 올렸으면 천국 열쇠가 특권이 되겠죠. 너 잘했다, 내가 이거 줄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신 천국 열쇠는 특권이 될 수가 없죠. 그걸 특권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때 주어지는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무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달란트는 그냥 달란트 엄청난 돈을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은 걸 받은 게 아니라 준 거예요. 그럴 때 그 종들이 받게 되어진 상황이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손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손해 안 봤다고 그냥 가만히 넘어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게으르고 악하다고 얘기하면서 그의 것들을 빼앗으셨거든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겪게 되어지는 그 수모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 어마무시한 오해들, 그것이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교회의 위험이다라는 얘기죠. 또 그것이 우리가 잘 이해되어져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사명이 되어지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시작들, 그 시작은 바로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한 게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권이 되어지고, 특권이 되어질 때 그 안에 내가 살아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베드로의 아까 그 사건도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이어가시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요 직전까지만 해도 반석에 교회를 세우고 막 천국 열쇠를 받고 어마무시한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근데 순식간에 그 베드로가 사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아니, 특권이 있으면 면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면책이 없이 바로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특권이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가 깨달아 붙잡아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십자가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내 고백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나에게 이런 주신 모든 게 내게 아무것도 아니면 이건 은혜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늘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순식간에 베드로는 사람의 일이 불쑥 튀어나온 거죠. 내가 그래도 그런
특권을 받은,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좀 말리거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도 면이 좀 내가 서지 않겠는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그 순간 음부의 권세가 그곳을 향하여 그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났던 모든 자리에서 결국 그 자리의 시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일들, 이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은혜가 아니라 내 몫을 생각하는 그 시작부터가 가장 큰 위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쫙 나오지만 그 문제의 핵심을 딱 찾아보면 딱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내게 좀 더 가까운 사람, 내게 좀 더 편한 사람, 내가 좀 더 이해할 만한 사람들, 파당짓고 도덕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좀 더 편리하게 믿고 잘 타협하면서 믿고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자기의 생각으로 인한 타락이 엄청난 교회 어려움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 결국 그 상처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십자가 위에는 없습니다. 교회에 높이 추앙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일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나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짊어지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짊어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그것을 은혜로 알아야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 공로, 내 분량들, 내 업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순간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파고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로 상처를 입고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 상처를 입을 때 분명히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일들로 당하는 상처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당하는 상처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 내 의, 내 판단, 내 유익, 나에게 섭섭하게 해서 나에게 인사를 잘 안 받아줘서 내 뜻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서 결국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왜 나를 일꾼처럼만 생각하느냐는 거죠. 뭐 청년이 마당새냐는 거죠.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고 우리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물론 그런 어른들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마당새가 나쁜 일입니까? 밖에 쫓겨나는 게 좋겠습니까? 마당새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젊은 분들이 저 꼰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꼰대가 되라면 꼰대가 돼야 되겠죠. 내가 뭐 우리 목사님 신세대야 얘기 들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상처를 입히고 받는 모든 가운데에서 물론 잘잘못의 여러 가지 경향은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시작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나의 공로, 나의 일, 나의 것들이 살아났을 때에 그 천국 열쇠가 특권처럼 여겨지게 되면서 나를 상처 입혔으니까 악이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저기는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고백의 음성에 귀를 닫고 거기를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더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대단하네요가 아니라 네가 매면 열릴 길이 없다. 네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그게 악한 일이 되겠느냐. 너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누구의 앞에서 하나님의 문을 잠그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도전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사명, 그런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